장로님께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특사를 북한에 보내고 또 한쪽에서는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전쟁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마라고 하겠지만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이 괌이나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만일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또 그 나라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이 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화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미국과 전 세계가 서로 경제적인 무역 보복을 하는 지금 엉뚱한 또 새로운 양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세계의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나라에는 또 좋은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세계가 급박하게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1, 2분간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1, 2분간만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하는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림픽도 은혜 가운데 복되게 잘 마쳤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무역 보복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 전쟁 훈련을 했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북한과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마하는 마음으로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제자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영육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승리하는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13장에서 14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이 13장, 14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것은 AD 45년에서 49년 어간에 걸쳐서 만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는 곳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 캄캄한 어두운 세상 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고,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보낸 것이 이방의 빛으로 보낸 첫 번째 해외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방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방의 빛은 그 시대에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오늘 우리가 이방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통성기도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파송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을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교육받은 사람에게만 사도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는 논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14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보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사도라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두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또 4절에도 보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또 5절에도 보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또 14절과 26절에도 보면 두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은 파송을 보냈던 안디옥입니다. 다소에 있는 안디옥인데 이 파송한 교회에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즉 13, 14장 마지막에 1차 전도행 마치고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데, 파송받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니 이곳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두 사도는 3년 4전에 걸쳐서 전도 여행한 것을 파송받은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러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사도가 이룬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께 가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보내셨는데 저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두 사도는 안디옥 교회 앞에서 본인들이 이룬 일을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고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향방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이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두 사도가 이룬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두 사도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역시 이루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사도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두 사도가 이룬 일을 보고하는 그 내용에는 그들은 능력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세상에서 패배하는 삶, 주눅든 삶, 절망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서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가합니다.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죠.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나면서부터 다리가 완전히 붙어 있어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한 질병의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캄캄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간에 해결되지 못할 죄가 없고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바울이 전가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오늘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는 모습이 바울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바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바울이 그 사람에게 명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라고 주님의 감동 위에서 명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반듯하게 걷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 아닙니까?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러한 이방 신을 섬기는 신들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나면서 전혀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역사를 자기들의 눈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능력도 아니요, 일어서서 그런 사람의 능력도 아니요,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죠. 또 이 사람 마음속에 왜 믿음이 생겼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긴 믿음대로
일어나라는 얘기에 일어났더니 일어나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생활하다 보면 좌절에 느끼고 절망에 느끼고 문제 앞에 주저앉게 되고 우리 자신이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왜소한가? 내가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너무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또 책을 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지혜가 나오고 분명히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꼭 뭔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정말 모든 문제가 막혔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킬 때에 뭔가 길이 열려지고 돕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치유와 동급의 단어로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치유나 회복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사전적 의미로는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지위나 신분, 잃어버린 재산과 명예, 우리 삶에 잃었다고 생각하는,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2000년 어간에 우리나라의 IMF라는 엄청난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고 엄청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상에 수치를 당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이럴 때에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상황을 빨리 회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때의 수치를 당한 것이 평생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회복한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인생이 끝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수치를 당한 현실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적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 사람 인생 속에 훨씬 더 큰 교훈을 주어서 이제는 웬만한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체득을 해서 더 복되게 멋있는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요? 내가 이런다고 제가 할 것 같아요?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들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의 표준입니다.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판결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법과 이미 그 사건을 어떻게 판결한 판례들을 인용해서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법의 최고의 판례는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보다 피할 수 없는 최고 권위의 판례집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성경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성경의 보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성경이 보편성이 있다는 것은 성경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바울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간 역사는 오늘 우리 삶에 때로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동일하게 현실의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이 살립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자로, 마음이 슬픈 자를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능력 있는 삶을 두 사도가 살았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주어진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주저앉아서 함몰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승리해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사도는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었고 어떤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18절, 14장 11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11절에서 쭉 18절 말씀까지 보면 이방 신들을 아무리 섬겨도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났는데 경천동지할 일을 이 사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제는 신으로 섬기고 제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다른 말로 주피터라고 하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헤르메스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헤르메스가 바로 프랑스의 명품 에르메스인데 이게 영어로 헤르메스라고 같은 단어죠. 이 신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그 현성월이라는 여자 악단장이 팀을 올 때 가방을 뭘 맸다고요? 에르메스 가방 맸다고 우리나라에서 에르메스 가방 저거 명품 맸다고 좀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럴 때에 이 두 사람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인생은 펴는 것입니다. 제우스 신이 되고 헤르메스 신이 되어서 대접받고 영광받고 신과 같은 나머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받을 영광의 시간에 즉시로 그들을 제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지, 우리가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에 대접받으려고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당신들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라고 하면서 적시로 그들이 주는 영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대충 얼버무리면 신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기 우상화와 교만에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순간이며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두 사도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그 상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조심해야 될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내가 원하는 일, 바라는 일, 추구하던 일이 잘 될 때,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승리를 얻을 때, 우쭐하고 싶은 마음과 위대하게 보여지고 싶을 때입니다. 야,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탁월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사실은 위험한 순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여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가 88 올림픽이 지나고 꼭 30년이 지난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나도록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죠?
88 올림픽에 2개의 세계 신기록이 작성이 됐는데 30년 지나도 이거 안 깨졌어요. 바로 여자 100m, 200m 달리기에서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누굽니까? 잘 아시죠? 이 손톱 화려하게 하고 옷 화려하게 입은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이 그리피스 조이너스라고 하는 이 여성 세운 기록 아직도 안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당신은 도대체 이 짧은 거리 달릴 때는 무슨 생각하고 달립니까? 아무 생각 안 하시죠? 그냥 빨리 달리겠다 일념으로 달리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이때에 이 조이너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그냥 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연습할 때나 기록을 세우고 열심히 달릴 때에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달릴 때에 내가 영광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달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88 올림픽 세우고 꼭 10년 만인 1998년도에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 천국에 가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깝다, 불쌍하다, 너무 일찍 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해 볼 때 세상에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록을 다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사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어떻게 그기를 세웠냐 하면 그만 내가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의 능력으로 이룰 일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저는 이분이 참 행복하겠다. 우리는 이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고 받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입니까? 제자들도 그냥 세례 요한을 떠받들어가지고 세례 요한 하고 있으면 자기들도 대접받으니까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떠받들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입 싹 닫고 있으면 그리스도 대접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지만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예수님이 잘 돼야 된다. 그는 예수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에게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을 극복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특히 19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도록 때려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맞아서 그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도리어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되고 자식들은 다 잘 되고 우리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아프면 안 되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삶의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환난의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도 30대 초반에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섬 선교를 했습니다. 삼천포 앞바다에 배 타고 가가지고 교회 없는 섬에 몇 번을 가서 풀어미기고 열심히 교회 살려고 전도하고 또 섬 몇 곳에 제가 실제로 교회도 세웠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잘 서 있습니다. 그곳에도 교회 없는 섬에 교회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한 번은 수십 명의 교인을 데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마을 회관의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마을 회관 그 섬 전체의 사람들이 오시고 오면 선물을 잔뜩 가가지고 풀었습니다. 이를테면 잘 돼야 됩니다. 몇 번이나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장 많은 베풀고 했던 그때에 그만 일행 중에 몇 사람이 그 섬에 있는 산당에 가가지고 산당에서 그냥 통성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바람에 섬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요. 갔던 선물 다 집어던지고 음식 다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배로 그냥 전부 다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라요. 제 인생에 가장 참 비참하게 쫓겨난 그 사건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섬은 교회가 못 썼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현세의 일시적인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현재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 주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해도 괜찮고 때로는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환난을 자처할 필요도 없지만 내 잘못을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이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박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 사도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시련이 있다. 그 이상한 거 절대로 그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사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과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런 삶,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룬 것을 보고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것을 보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